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디베리아 바다입니다. 여기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아주 강력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고기잡이에 실패한 그 하룻밤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용서와 사명의 교훈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이건 그냥 와, 기적이 일어났다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. 실패의 가장 밑바닥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자기 자신을 찾고 그 깊은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. 자, 이야기의 시작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밤입니다.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익숙한 옛날로, 그러니까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보려고 했는데 글쎄요, 그들을 기다린 건 텅 빈 그물과 허무한 뿐이었죠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7명의 남자가 배 한 척에 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. 그런데 결과는 물고기 빵 마리,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. 이 바다는 이들에게 평생의 일터였고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을 텐데 정말 처참한 실패였어요. 그럼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? 바로 이 7명입니다. 시몬 베드로, 도마, 나다나엘,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,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제자까지.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베드로였어요. 나 고기 잡으러 갈래. 이 한마디에 다들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따라 나선 거죠. 근데 이게 그냥 먹고 살려고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생각해보세요.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던 거예요. 특히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에겐 고기잡이가 거의 자기 자신,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. 그런데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에서 완전히 실패해버리니까 그 영적인 공허함은 더 커졌겠죠? 그렇게 텅 빈 그물만 바라보며 허탈한 밤이 지나가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 멀리 해변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입니다. 낯선 사람이죠. 날이 막 밝아오는 그런 어슴푸레한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. 그냥 웬 낯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나? 딱 그 정도였을 겁니다. 그 낯선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. 얘들아, 고기 좀 잡았느냐? 이 얘들아는 쾌연 정말 다정하지 않나요? 예수님이 자주 쓰시던 말투였는데도 지쳐있던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아니요,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죠. 자, 바로 이 순간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. 이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내거든요.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? 밤새 전문가인 자기들이 허탕을 쳤는데 해변에 있는 웬 낯선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건 뭐 이성이나 경험을 따를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믿고 순종해 볼 거냐 하는 시험의 순간이었던 거죠. 결과가 어땠을까요? 와, 그물이 찢어질 듯이 도저히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. 그리고 세어보니 정확히 153마리, 153. 이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됐을까요? 어떤 사람들은 당시 알려진 모든 물고기 종류의 수라고도 하고 어떤 신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해석해요. 뭐가 됐든 제자들한테 이 숫자는 그냥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다. 이건 기적이다. 라는 확실한 증거였죠.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그렇게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. 이건 그냥 그물이 튼튼했네가 아니겠죠. 앞으로 너희가 할 일, 그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지켜질 거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강력한 상징이었던 겁니다.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. 아, 그분이구나. 제자들은 그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죠. 그리고 해변에서는 아주 따뜻하고 특별한 아침 식사가 준비됩니다. 여기서 요한과 베드로의 성격이 정말 확연히 드러나요. 먼저 알아본 건 요한이었어요. 조용히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죠.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? 겉옷을 급하게 둘러입더니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 버립니다. 정말 다혈질이고 충동적이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죠. 그렇게 허겁지겁 해변으로 가보니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빵을 굽고 계셨던 거예요. 밤새 춥고 배고프고 또 실패감에 지쳐있던 제자들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신 거죠. 정말 따뜻한 아침 식사였을 겁니다.
자,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,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의 깊은 대화입니다.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. 왜 하필 3번이었을까요?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이에요. 3번의 실패를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주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.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.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기억, 그 실패가 떠올랐으니까요.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하죠.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.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.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는 절규에 가까웠을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은 3번의 고백에 3번의 사명으로 답하십니다. 내 양을 먹이라, 내 양을 치라. 이건 완전한 용서의 증표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.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가 된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그의 가장 큰 실패가 가장 위대한 사명의 출발점이 된 순간이었죠. 이렇게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.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,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유명한 오해 한 가지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.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이가 들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예언하십니다. 내 팔을 벌릴 것이라는 이 표현은 그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될 운명임을 암시하는 말이었죠. 회복된 사명에는 이처럼 큰 희생이 따를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.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문득 궁금했나 봐요. 옆에 있던 요한을 보면서 저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? 하고 묻죠. 이때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요한은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.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. 즉, 남 신경 쓰지 말고 너의 길에만 집중하라는 뜻이었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죠.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의 운명을 궁금해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너는 나를 따르라. 이 마지막 명령이야말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입니다. 오늘 우리는 디버랴 바닷가에서 있었던 단 하나의 사건을 들여다봤을 뿐입니다. 하지만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말해주죠.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담지 못할 거라고요.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이야기도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게 하는 정말 경이로운 마무리 아닌가요?